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말씀으로 나타내시다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못 지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이크 들이대면 막 마이크 공포증이 있죠. 질문하면 대답 못하고. 저도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저 정말 단상에 올라가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꽃사지 같은 거 막 안 하고. 제가 그리고 이렇게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앞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일 뒷자리. 제일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공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제 제 삶이 변화되면서 누군가를 다 이렇게 다 바라보는 자리, 내 뒤통수를 누구에게 보여주는 자리에 안 앉았어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누군가를 다 보고 딱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면 다른 도망갈 문부터 살피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생활은 아주 심플해요. 심플하다고 해서 그 안이 또 심플한 건 아니죠. 그 안은 매우 복잡하나 여러분들하고 삶이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병원에서 일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섬겨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세상에 노출될 시간이 적죠. 예전엔 참 세상에 노출되는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걸 안 해요. 그냥 병원, 교회, 집. 제 동선은 그렇습니다. 병원, 교회, 집. 이 이상의 동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질 시간이 죄를 제가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도 나오고 고민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정말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신앙 가지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내가 이해를 하고 신앙적 갈등들을 내가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할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 이제 선배들 혹은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 무엇인가를 그들을 통해서 길을 알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 길도 가기 바빠요. 목사도요.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나 좀 식상한 대답이죠. 교회 오니까 맨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근데 목사는 정답을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갈 길에 대해서, 저는 자식 키울 때도 자식들의 고민을 잘 모르죠. 여러분들의 신앙적 고민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저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권고하는 것.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식상하죠. 좀 번뜩번뜩하는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하래. 여러분의 신앙적 고민이 저의 신앙적 고민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물론 신앙의 믿음의 양이 있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제가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세상적 고민, 늙었으니까 그런 고민이 좀 더 덜 할 수 있겠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가까우니까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기를 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순서요. 이거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결정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이 중간에 있죠. 이거 왜 하는 줄 알아요? 왜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을 집어넣었어요? 예배에서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예배를 드린다. 우리 신앙 고백 안 할래? 주기도문 안 할래? 그러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인가요? 제 단점이요. 계속 의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의심해야 발전해요. 지금 1부 예배와 2부 예배의 틀이 틀리죠. 형식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것은 하나의 전통일 뿐입니다. 근데 그 전통도 좋으니까 전통을 삼았겠죠. 신앙 고백과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사도들의 신조죠. 그리고 또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주기도문을 하고요. 또 우리 모든 모임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끝내죠. 주기도문으로 안 끝내면 어떻게 하나님이 벌 줘요? 이건 다 전통입니다. 전통. 그러니까 의문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회의 전통이 신앙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이런 전통, 예배의 절차 이런 거를 택한 것뿐이지,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없고 주기도문이 없는 예배라고 해서 그것이 이단이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중심 보신다는 하나님이잖아요. 제일 두려운 얘기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는, 이게 내가 사무엘서를 들어가면서 우리 사무엘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한 여인을 소개하는 거로 시작하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아기 못 낳는 여인. 아기 못 낳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기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거는 요즘 세상은 못 낳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안 낳으려고도 하고. 근데 그 당시 역사로 돌아가면, 이 구약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 항상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이거를 문자로 보지 말고
그거를 입체화시키세요. 그 역사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시대에 어떤 고장에서 어떤 사람, 어떤 한 여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 배경하에서 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아기를 다 낳는데 아기를 못 낳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를 못 낳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래. 은혜 못 받아서 그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시작할 때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또 대비적으로 다 갖춘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죠. 제사장 엘리입니다. 힘없는 그 당시에는 여인은 사회적 신분이 뭐 역사적으로 여자가 투표권 가진 게 얼마나 됐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여자는 구약시대 때는 계수할 때 숫자 계산도 안 했어요. 애기들하고 여자는. 다 성인 남자들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숫자는 다 성인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한 여인이 아기를 못 낳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모든 걸 다 갖춘 남자, 제사장, 엘리.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서 난 자식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한 여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은 매달릴 게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다 조롱해요. 세상은 비웃어요. 세상은 심판해요. 남편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자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죠. 그 시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모든 걸 다 갖춘 남자. 그 남자에서 자식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사람들이죠. 이렇게 사무엘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와 한나라고 하는 그 불쌍한 여인의 자식에서 그 여인에게서 난 자식 이름이 사무엘이죠. 이 사람들을 대비시킴으로 사무엘서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이 여기서 했나요? 서산에서 했나요? 그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제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자기가 늑탈합니다. 제사물을 그냥 고기 막 이렇게 삶고 있으면요. 뭐라 그래요? 이런 뭐 집어넣어가지고 잡히는 대로 자기가 먹고. 기름은 레위기에 보면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에너지. 그러니까 이 성경의 유대인들의 제사 중에서 특별하게 다루는 것이 콩팥하고 기름이거든요. 뭐 그건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에게만 바쳐져야 되는 건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고기 굽는데 기름이 좋으니까 나 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홈리와 비누아스를 소개할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설명되냐면 한나가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언약의 자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다 갖춘 제사장, 그 사회의 제사장, 종교적, 사회적, 모든 것, 경제적,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엘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고 아무것도 없는 한나의 자식은 하나님께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육을 받았다라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홈리와 비누아스는 결국 죽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내가 쟤들을 용서치 않겠다. 내가 끊어질 것이다. 아니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않고 노인이 안 나와요. 그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일찍 죽는다는 거죠.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와중에 법궤, 언약궤, 증거궤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법궤를 빼앗기고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나의 그 힘없는 여인의 아들 사무엘은
선지자의 일을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무슨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직을 했으니까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율법에 대한 훈련이든 뭐든 제사 드리는 방법이든. 근데 여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중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겁니다. 중심 보시는 거죠. 한나의 자식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자식. 제사장 엘리의 자식을 택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택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그 과정을 이제 이 3장을 뛰어넘고 3장의 마지막 절로부터 택한 이유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최경호 장로님은 이재용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러면 막 임원도 일찍 달고 그랬을 텐데. 어때요, 여러분? 누구랑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내 미래가 좋겠다. 내가 안전해지겠다. 내가 화평해지겠다. 내가 잘 되겠다.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피조물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와 함께 한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사무엘과의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왜 사무엘이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위험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왜 그럴까?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게 뭘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누리고 있던, 엘리가 누리고 있던 그런 사회적 환경들일까? 조건. 이게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전적으로 금수저입니다. 태어나 보니 제사장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금수저죠.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아무 힘없는 조롱받던 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무엇 보시느냐? 중심 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홈리와 비누아스는 모든 걸 다 잃고 죽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죽어요. 근데 사무엘은 시대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요, 마지막 사사로 보여집니다. 사무엘 이후로는 왕정으로 넘어가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역할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권한과 지위를 다 몰아주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엘리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나와 같은 어머니 밑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어때요? 태어났더니 난 금수저야. 근데 난 태어났더니 아무것도 없는 여자야. 근데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신약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매가 뭐냐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합당한 말만 하나 봐요,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이고요. 또 육체적 욕망, 바람, 소망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연락됐습니까? 아니, 땅에 떨어지면 어떻고 하나님한테 연락받으면 어때?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까? 어때요? 지금 이 시간,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 땅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 시간 내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 삶이 땅에 떨어지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인지, 내가 여호와와 함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지, 세상과 함께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하게도요,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하세요. 만일에 내 삶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 있었는지, 땅에 떨어졌는지, 하나님께 연락됐는지 관심조차도 없고 지금 어떻게 살았지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관심이, 회사 다니면 누구 눈치 봅니까? 회사 보면 여러분 직속 상사를 눈치 보나요? 사장, 하여튼 어떤 사람인지 눈치 볼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계속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지적해줘요. 안 듣잖아요. 때리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이 땅에 떨어지든 뭐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안 하시든 전혀 생각조차 않고 일주일을 보내면 기도 없는 삶을 보낸 거죠. 우리 보통은 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제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제사입니다. 근데 내 제사가 바알에게 드려지는 건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지 신경도 안 쓰죠. 여튼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떠냐? 사무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 사무엘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 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 잘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더니 여러분이 끼치는 영향력이 온 세상에 퍼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그래요. 뭐 남편도 뭐 예수 잘 믿으라 그래도 예수 잘 믿으라 그러면 싸움이나 나고 자식도 그렇고. 근데 항상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신을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 남 탓해요.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내 탓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못해요. 나 하나님 앞에 잘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사회를 구원하십니다. 사무엘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이 사무엘도 신명기 역사서거든요. 신명기 역사서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르라라는 거잖아요. 이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왜? 보기 싫다고 안 보는 거예요, 저도. 제가 대한민국 뉴스를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무슨 다른 뉴스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서산에서 막 예배 드리려고 올라왔잖아요. 나 운전해주는 우리 직원이 비가 어떻게 오고 뭐 어디에는 비가 왔고 뭐 경상도에는 제가 뉴스를 안 보니까 세상에 비가 어디가 왔는지 이런 것조차 몰라요. 대한민국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저는 참 속편해요. 성경만 보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 내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 라는 고민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너무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그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다면, 즉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대한민국에 전파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거하라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해주실 거야라는 거죠. 바울이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났으니까 땡큐. 나는 이대로 살래요. 그게 아니라 전 세상까지 갔잖아요. 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과 로마죠. 인간들의 지혜의 극치 또 그들의 원수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위대해서 그 일을 했을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므로 그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택하실 때 무엇을 주시는가?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사무엘에게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요. 사무엘 같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사무엘처럼 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싶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나는 포기하고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고 내 안에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생각들이 있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다 멸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무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 왜 오셨어?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복습. 크리스찬이 뭐라고요?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들은 게 어디라고요? 내가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유대교의 한 분파예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의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 여러분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리스찬 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찬 왜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죠? 5분씩 기도하는 사람. 많아졌네. 땡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는 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때 이거 주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절대로 안 주세요. 여러분에게 해로우니까. 그래놓고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데요. 내 자식 뭐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로또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셔. 로또는 세상에서 참 좋은 거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안 주세요. 근데 맨날 로또 기도하면서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안 해주셔. 왜?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해로우니까. 근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말 안 들어, 내 부탁 안 들어줘? 안 들어주세요. 나 같아도 안 들어줘요. 여러분에게 해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로운 것은 절대로 안 주세요. 그런 기도는 제가 힌트 주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그리고 맨날 나는 기도는 응답을 안 한대요.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걸 좀 구하십시오. 기도 내용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행복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진리는 무엇이고, 성결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은 무엇이고,
창조의 섭리로부터 심판까지 모든 게 성경에 달려있고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읽게 돼요. 기도의 컨텐츠가 달라지는 거죠. 자기 아내가 뭐냐, 이게 농담입니다. 남편한테 당신의 아내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로또 같은 존재입니다. 그랬대요. 왜? 절대로 안 맞으니까. 하나님한테 절대로 안 맞는 게 나는 로또로 생각하고 계속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을 만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만한 것,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 우리한테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징계든 우리의 것을 뺏어가심이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죠. 한나의 기도는요, 이거였습니다. 내 자식 멋지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였어요. 하나님께 바치. 여기 아기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아기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재용 옆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재용은 육체적으로 육체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가정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알신을 그렇게 섬겼는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왜 솔로몬 왕이 나중에 그렇게 타락했는가? 바알은 그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하나님을 그들이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고 산악지역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저 평야는요. 바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농사 질 땐 바알, 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 여호와. 이제는 혼합 종교가 아니라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 종교가. 어떨 때는 바알 믿고 어떨 때는 하나님 믿고 어떨 때는 이재용 씨한테 미안한데 어떨 때는 이재용 찾고 어떨 때는 하나님 찾고 이게 바알과 하나님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나는 자기 자식한테 자식만 주시면 은혜 주시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원해요.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는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사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못 사는 생각들이 스쳐갈 때도 있지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 뜻만 이루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도 그걸 구하십니까?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한테 뭐 돈 구하려고 바알한테 오는 것처럼 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으려고 오신 거죠. 바알이 주는 것을 하나님한테 구하려고 온 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안 주십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될 줄 한나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저 한날은 나한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이런 조롱과 이런 멸시 속에서 벗어나게 제 소원이 아들 하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아들을 그저 하나님 삭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였는데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이거 난 이 말씀을 보고 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한테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옳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정말 하나님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아기 못 낳는 여인의 기도를 듣고 난 그 자식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만드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나라가 참 됐으면 좋겠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 대한민국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사무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무엘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사무엘 됐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말씀이 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수단되어지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제가 이제 70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그랬어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 저 안 지킬 것 같아요. 저 지쳐요. 그럴 땐 힘들어요. 병원하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 부교회 섬기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고 저는 뭐 하나님의 건강 허락하실 때까지 죽어라고 일하고 하나님한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 좋은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한테 가는데. 저는 올해 목숨이 어떻고 막 이런 거 겁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 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기대를 내 마음대로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저는 그런 기도를, 한나처럼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나처럼.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사무엘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수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 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거하세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멸시하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한 집안에 아기 못 낳은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았고 매일 멸시받고 남편이 그나마 위로해 주는데 위로가 되지도 않고,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만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금수저는 죽고 이 힘없는 한 여인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무엘이 됩니다.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세상의 권력,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을, 그게 바알신을 쫓지 말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제 바람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비전을 크게 갖자. 저는 제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팔로우십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수종자 모세를 따라다니는 참 순종하면서 섬기는 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쓰세요. 그런 리더십도 있고요. 또 기도하는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사무엘로 열매가 맺어진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삭도되지 않는 삶을 살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무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불편합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말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까? 제발 저 사람 조금만 더 이재용 옆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한나라를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이 사무엘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사무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제가 저번에 우리 박대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장로는 벼슬이고 목사는 종이라 다들 여러분들 중에 장로 되기는 원하는데 목사 되라 그러면 싫어한다고. 목사는 힘들고 막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요, 저 목사 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저는 새꿈도 안 꿨던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일 한다는 거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게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돼요. 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대충 아실 텐데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제가 내려놨던 게 뭐라 그랬죠? 증오입니다. 증오. 제가 서산에서 새벽 예배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다. 대한민국의 역사. 근현대사만 보면요, 일제에 30년간 통치를 받았어요. 그럼 36년간 갈등이 있었겠죠. 지금도 있잖아요. 뭐 친일이니 뭐 독립은 지금 세월이 언제인데 차우지한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친일 세력이니 뭐니 저놈은 친일파니 뭐니. 지금도. 그 다음에 6.25가 터졌어요. 3년 동안. 2차 대전 이후에 민족끼리 서로 싸운 거는 다른 민족들이 베트남처럼 프랑스, 미국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싸운 게 아니라 우리끼리 민족이 침범해서 싸운 거는 열전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동독과 서독은 콜드워입니다. 냉전. 우리는 핫워를 치렀어요. 몇백만이 죽었어요. 그러면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부모 죽인 놈은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정권 들어서고 별짓이 다 일어났었어요. 그 역사적 와중에 다들 포지션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역사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증오로 사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속으로 나를 추동하는 건 증오였다라는 겁니다. 누구 죽이자. 삭개오 죽이자. 가늠한 여인 죽이자. 누구 죽이자. 박정희 죽이자. 전두환 죽이자. 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갈등,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다 해결한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그 모든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어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죄인? 아니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죄인까지 용서하셨을까요? 어때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은 죄인뿐만 아니라 정말 나가 정말 심판하고 싶어하는 그 죄인까지도, 그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저는 이 역사적 갈등, 이 마음의 증오, 이 모든 것들이 신앙 하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저 예전에요, 사람들이 제 눈에 폭탄 짊어지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인 줄 알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예수님을 모를 때니까. 저는 그런 사람, 제가 살았던 삶을 여러분들, 후배들이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그렇게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가 그 일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 좀 다르죠? 우리 총회는 좀 달라요. 제 친구가 그래요. 야, 네 설교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야, 근데 세상 살 때 세상 말로 하지 예수님 말로 하냐? 어떻게 교회도 세상에 속해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왜 못 살아요? 여러분, 성격 변한 사람, 예수 믿고 성품 변한 사람 변하셨네. 여러분 혈기가 많으셨던 분 온유해지셨어요? 탐욕이 많았던 분 내려놓으셨어요? 성격은 안 변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얘기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격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예수님이 다 변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크리스찬, 예수를 따르는 사람.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저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애기 못 낳던 한 불쌍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식을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증거자로,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맨날 나는 안 돼요. 나는 뭐가 없고요. 죄다 이재용의 자식으로 태어나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전 그러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십시오. 그게 거듭남입니다. 제발 꿈을 째째하게 세상의 피조물의 아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게 거듭나는, 여러분의 능력이 그렇게 거듭나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사무엘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나의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사무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싫으신 분은 지금 손 드세요. 그 사람들은 뺄게. 나 사무엘처럼 되기 싫어요. 난 이재용처럼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그런 기도를 제가 빼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겐 뺐다고 얘기할 겁니다.
사무엘처럼 불이 되십시오. 비전을 좀 크게 가집시다. 저는 이거 보고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째째하게 돈 몇 푼 가지고 혹은 무슨 뭐 직장에 위치 가지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스케일이 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런 사람 되죠. 사무엘처럼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 되죠.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 되죠. 전 죽기 전까지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 됐으면 하는 꿈이 있어요. 근데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대는 돼야죠. 여러분이 사무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삶이 사무엘의 삶처럼 되어 이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제가요, 어떻게 부끄럽게도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체면이 있는데, 염치가 있는데, 제가 살아온 삶을 제가 알고 세상이 아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제가 정치할 때요, 현실정치 얘기입니다. 민주당 계열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이죠. 거기서 제가 당협위원장을 하고 정책위 부의장을 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우, 저 사람 너무 라디컬해. 너무 극좌파야, 저보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쟁이가 된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세상은 정답을 모르나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하나님. 해결책을 우리는 알아요. 사무엘이 해냈습니다. 여러분이 해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바람이 저 사무엘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소망합니다. 하긴 뭐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여러분이 내 말 듣겠어요? 우리 딸내미는 내가 뭐라고 말만 하면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가 꼭 목사님으로 끝나. 하여튼 좀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기는 믿는데요. 우리 아들은 아버지하고 얘기할 거 없어. 맨날 믿으면 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무슨 말을 해? 그냥 하나님이 해준다는데 믿으라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여기서 막 얘기하면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이 사무엘 될 때까지 나는 기도할 거고, 될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붙들고 늘어져서 이 설교를 할 거고. 알았죠? 나 힘들고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채찍 맞고 오지 말고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타협 봅시다. 타협 붙기도 싫어.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홈리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작은 신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신음입니다. 세상을 향하면서도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 저 사무엘이 부러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무엘이 부러워요. 라고 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의 신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